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에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립 밧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수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전체는 이제 유다 자손들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먼저 15장 1절로부터 12절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얻은 땅의 경계를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의 경계를 즉 시계 반대 방향, 남쪽으로부터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경계를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들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그 힘 있는 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래 우리가 먼저 택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절에 제비 뽑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 16장이나 그 이하의 나머지 자손들의 지파들의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들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에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잠언 16장 34절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제비를 던져서 그들이 땅을 이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의 운이나 행운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여호와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으로 유다 자손에게 준 땅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다 자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분배된 땅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단지파 사람들이 오늘날의 텔라비브 근처에 소위 지중해 연안에 있다가 결국은 북쪽에 라이스, 즉 단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므낫세 자손들 가운데 마길의 후손들이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거주함으로 요단 서쪽 지역에 있다가 요단 동쪽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이 경계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결정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그들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보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즉 마치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우면 그것을 무조건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담과 같은 성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교회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 때의 성전과 같은 곳인데,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법궤가, 성소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책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가 우상에게 묻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에 계심을 확신하면 내가 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묻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 땅을 분배하는 데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들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이 결정은 경계를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제비를 던져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이 전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첫째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루벤 자손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레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토를 분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몬은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루벤 자손과 함께 남쪽 진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특히 그들이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한 사건에 연루되어져 있어서 그 지파가 매우 줄어들었고 그 지파의 역할을 가지 못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 보면 시몬 자손들은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얻는 것에 그칩니다. 즉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자손의 땅 분배가 가장 먼저 되어졌고,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특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이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때 이 귀환한 자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신명기서나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등 이런 그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서에서 핵심은 유다 지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를 기록한 시대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유다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가 지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중앙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의 이제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남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 북쪽, 서쪽으로 그런 순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5장의 유다 자손 지파의 경계는, 특히 남쪽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동쪽 경계, 그리고 민수기 34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동쪽 남쪽 경계와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편 경계는 벳호글라, 벳아라바, 아골골짜기, 드빌, 말레, 아두밈, 길갈, 그리고 엔세메스, 엔로겔, 신놈의 아들 골짜기, 르바임, 넵도와 에브론산, 기리앗 여아림, 세일산, 여아림산, 벳세메스, 딥나, 에그론, 시크론, 바알라, 얌느엘, 그리고 서쪽의 바다 대해 지중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사해 북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가 이제 그 북쪽의 경계에 대해서, 그래서 대략적인 선은 예루살렘의 북쪽을 지나가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남쪽 경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의 이 사람들의 방위의 기준은 동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방위의 기준은 북쪽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이 되지만, 그러나 동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그리고 동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서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제 2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의하면 남쪽 경계가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염해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해라고 하는 것이고, 염해로 번역한 것은 성경 원어의 지명은 염해 얌하 멜라흐입니다. 소금바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여진 그런 이름 데드시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의 이름은 염해 소금바다의 끝 남양한 해만부터 남쪽 경계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3절에 의하면 사해 남단의 아그립밤빔 비탈 남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시내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고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시내 애굽 시내로 나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남쪽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4절에 등장하는 애굽 시내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 나일강으로 이해하는데 나일강이 아니라 오늘날 시내 반도의 북쪽 지중해 변에 있는 그 나할 엘 아리시라고 하는 그런 그 강이 되고, 그 다음에 엘 아리시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에도 이집트 쪽에서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애굽 시내를 지나서 지중해까지, 즉 사해 남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애굽 시내 나할 엘 아리시를 거쳐서 지중해 바다까지가 남쪽 경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절, 3절, 4절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염해라든지 또 우리가 또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오늘 주시는 애굽 시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지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냐를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의 이 지명들의 지역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져 있지만 주석마다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어차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지점, 그러니까 사해 남쪽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엘 아리시 즉 애굽 시내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라고 하는 대략적인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등장하는 것이 동쪽 경계는 염해다 즉 사해다.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동쪽 경계는 주로 그 사해 바다의 끝, 북쪽 끝 부분 거기까지가 경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해바다의 북쪽 끝에서 북쪽 경계가 시작하고 사해바다의 남쪽 경계로부터 사해바다의 남쪽 끝으로부터 남쪽 경계가 지중해까지 이어지고 사해바다의 북쪽 끝에서 지중해까지가 북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쪽 경계는 그 사해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자연스럽게 지중해 바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땅을 보게 되면 남쪽 북쪽은 우리가 지형적으로 경계가 형성되어져 있고, 동쪽과 서쪽은 다 바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요단 끝에서 북쪽으로 가서 이제 6절에 등장하는 지명이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7절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빗달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8절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으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 5절 끝에 5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북쪽의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특별히 남쪽 경계와 마찬가지로 이 지명들을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몇몇 지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역을 연결하는 선이 바로 그 북쪽 경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6절에 등장하는 벳 호글라라고 하는 곳,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역이고, 벳 호글라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남동쪽 8km 정도에 있는 엔 호글라라고 하는 곳과 대체로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여리고 남쪽 지역의 그 벳 호글라로 그것이 한 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7절에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드빌을 지나는 드빌도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아둠민 비탈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둠민 비탈을 지나서 길가를 향하고, 그리고 엔세메스를 지나 엔로겔을 지나, 엔로겔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의 엔로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가론 유다와 관계에 있는 엔로겔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예루살렘 남쪽 어깨고, 그 다음에 올라가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쭉 지나가면서 9절에 등장하는 기럇 여아림, 그리고 거기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베세메스, 딥나, 에그론 11절,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하는 곳을 통해서 그 사해 북쪽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북쪽 끝을 지나서 그 몇몇 지역들, 르바임 골짜기 북쪽, 그리고 거기에서 베세메스, 그 다음에 베세메스에서부터 더 지나서 에그론, 이렇게 딥나 에그론을 지나 지중해까지 가는 그런 선이 북쪽 경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북쪽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그 사해 남쪽 끝에서부터 지중해로 이어지는 선까지의 그 큰 지역이 유다 자손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 경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의 경계를 허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 지점에 있는 지역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게 원래는 경계가 변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목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베냐민의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유다 지파의 그 땅의 경계에서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경계를 옮길 수 없지만 그러나 경계 지점에 있는 지역들은 시대적인 정황에 의해서 변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경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육신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단순히 유다 자손들에게 주어진 경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다.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인생의 바운더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